해석관과 조금 관점을 달리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에는 보통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중심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마태 같은 경우는 누구를 대상으로 1차 청중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입니다. 마태가 1차 청중.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에 첫 번째로 고려했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에 누구 대상으로 말씀을 고려해서 전하죠? 어르신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죠. 마찬가지로 마태도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누구를 가장 염두에 두고 기록했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기하시는 분, 율법을 파기하는 분,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분, 이렇게 여겼던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좀 해석할 줄 안다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모세오경을 파괴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활동들을 하는 유대교의 적대자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1차 청중을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율법, 토라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재판하는 재판 기구가 있었죠. 유대인 재판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로마의 법에 굴복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로마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로마의 반기를 들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허용되어지는 영역 안에서 그냥 너희들의 종교를 믿으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층들이 총리들이 오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경 유대인들이 결집을 해갖고 로마에 대한 저항을 할 거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우리 율법을 가지고서 혼란하게 하는, 그러니까 평화를, 로마의 지배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니 벌을 내려라. 빌라도에게 그렇게 끌고 간 거죠. 근데 빌라도가 개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개입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율법과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아주 복잡스러운 이해관계 가운데에 그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마가복음이 그겁니다. 로마인들을 첫 번째 청중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은 로마를 파멸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로마의 지배를 그것을 부정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이 얘기를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여러분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같이 보면은 좋지만은 1차 청중, 누가복음의 1차 청중은 누구냐면은 이방인 중에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1차 청중이에요.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뭘까요? 이방인들은 모세오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전통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고 그들이 부정하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이나 물건들을 그들이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여겼던 우상숭배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자유롭게 그 모든 것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세계관은 이방인들에게 세계관은 당시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면은 헬라인하고 로마인 이렇게 보면 되는데
헬라인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뭐냐면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시죠? 이분법이에요. 이 땅은 이데아의 그림자다. 뭐 이런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 이데아, 완벽한 세계를 이상향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법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온전하잖아요. 부정해요.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겪게 되는 세계관의 혼란 있겠죠. 전통의 혼란 있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율법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할례도 해야 돼요. 정결한 생활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정결대로 동침하는 것도 신경 써야 돼요. 예? 내가 부정에 닿으면은 일주일이고 그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네.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나의 부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네. 내가 음식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었으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있겠죠. 누가는 그러한 관점에서 일청중을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메시지를 읽을 때에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겠죠. 내가 전한 메시지가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거면은 할아버지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린 아이들, 유아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으니 그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볼지 염두하고서 누가복음을 썼겠죠. 그러면은 누가는 그 모든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복음서에다 기록을 했어요. 유년 시절을. 12살 때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다양한 특별한 기록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12살 때의 행적을 기록한 누가의 그 의도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먼저 유대인들의 전통을 잠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는 성년식이 있습니다. 약간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좀 조절해 주실 수 있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년식이 있습니다. 13세 때에 성년식을 해요.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어우, 고통스럽죠. 빨리 잊어버리니까 다행이긴 해요.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13살 때에 성년식을 합니다. 근데 성년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막 축제같이 해요. 근데 그 성년식 전에 그들이 토라를 외우는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외우는 일들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학교를 가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전에는 토라만 배워요. 오전에는 율법만 배워요. 그 다음에 오후부터 인문학, 과학, 물리학, 수학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거의 교육의 반을 율법, 토라를 가르치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했어요. 성년식을 치르기에 앞서서 그 아이들이 12살, 13살이 되기 전에 이 성년식을 미리 예습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 하냐?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번의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도록 요구하셨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지켰습니다. 6월절. 다른 절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광복절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추석은 지켜야 되죠. 설날은 지켜야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유대인들은 6월절은 꼭 지켰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6월절은 가족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가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이때에 예수님 12살 때에 그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데리고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는데 미리 6월절 예식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6월절 행사들을 다 마치고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335 돌아옵니다. 335 돌아와요. 가족들끼리 가는 거예요. 삼촌네 집, 큰어머니네 집, 큰아버지네 집,
작은 어머니네 집, 삼촌 뭐 이렇게 해갖고 무리무리 가는 거예요. 근데 4일쯤 지났을 때, 사흘쯤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서 찾아요. 삼촌네 갔더니 없는데, 고모네 갔더니 없는데,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찾아서 어디까지 돌아왔냐면은 사흘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율법 선생들, 여기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선생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전에 만난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얘기하는데, 주석을 쳐다보니까 유대인의 그 선생이라고 얘기하면 랍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절기 때 가르치는 랍비는 아주 유력한 랍비입니다. 그냥 랍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나 되냐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크게 세 문파가 있대요. 율법을 가르치는 세 문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가 있고 가말리엘 학파가 있고 하나는 기억이 안 나요. 찾아보세요. 이 두 개는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가말리엘이 누군지 아시죠? 바리새파의 스승이에요. 바울의 스승.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강경 유대인, 온건 유대인, 그리고 급진적인 유대인, 굉장히 초월적인 해석을 하는 유대인, 다양한 학파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선생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토론하는 겁니다. 그냥 율법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토론하면서 자신이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 랍비들에게 제시하고, 랍비들은 그걸 가지고서 그 선생들은 예수님께 그 해석을 다시 반문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브루타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 정도 되면은, 본문에서 이 정도로 얘기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 율법에 대한 지혜가 충만했는지, 유년 시절에 지혜가 충만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죠? 유대의 아주 전통 있는 랍비 스승들과 함께 율법을 해석하고 토론할 수 있는 수준이 이미 12살 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고 해석할 수 있는 분이고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년 시절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유년 시절, 이 12살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 아끼는 거죠. 빨리 시작하셨으면 빨리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데, 예수님 이때 공생애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5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앞에 구절부터 읽어야겠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미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인식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을 이미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원자 메시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였는지부터, 이전이었는지부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미 태어날 그 순간부터 천사가 찬양하고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별의 어떤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구원자의 길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년 시절에도 예수님은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 집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성령 충만한 분이시고 그의 길을 이미 아시는 분이셨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죠?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시죠? 동정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일을 돕는 아들의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어머니를 모시고 공경하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아들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동생들을 돌봤어요. 양을 쳤을 수도 있어요. 밭을 갈았을 수도 있죠. 거친 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자신에게 주어진 삶, 자신의 삶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나를 세우시기까지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삶을 뒤로 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숙제들을 뒤로 하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이들을 볼 때도 있어요. 다 뒤로 제끼는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사인을 쫓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거의 대부분 자기 충족, 자기 충만으로 머뭅니다. 영적으로 내가 충만함을 느끼지만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나의 삶의 자리의 문제는 여전히 실타래가 엉켜 있는 그 상태로 여전히 놓여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됐던, 내가 닦아서 치워서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됐던 설거지는 썩어갖고 파리가 꼬여 있어요. 빨래가 굳어 있네. 여러분 빨래 해봤죠? 건조대에다 넣어놨는데 어느 날 빨래 가지고 칼싸움할 수 있을 정도로 빨래가 굳어 있어봐요. 그 사람 인생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로. 그렇죠, 예찬 형제? 예. 자취하는 사람들 삶을 잘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요, 하찮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왜 이 제목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붙였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교사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것,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섬기는 활동이 분명합니다. 섬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우리의 섬김을 한계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책임감 있는 삶이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나의 가정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그 복음을 살아내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죠. 다 완전히 완전히 개차반이 된 상태에서 나와갖고 거룩한 하나님 찬양을 하는 모양으로 나아갔을 때에 뒤에서 딱 문을 열었는데 막 빨래 쌓여져 있고 설거지 쌓여져 있고 파리가 확.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배당 밖을 나갔을 때 나의 삶이 정돈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이 예배당 밖을 나아갔을 때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삶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에 그 말씀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조금 신경 쓰면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을 챙기면 되는 것이죠. 빨래가 쌓여 있으면 빨래하면 됩니다. 설거지, 우리 와이프가 보고 있으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자주 하지는 않아요. 쌓여 있으면 하죠.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복잡한 것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을 하자라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자라는 것이죠. 어제 순교육
순장 교육을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달라고 어떤 순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 한 공원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한 공원에 그 시장 안에 있는 한 공원을 지속적으로 2년 3 년을 계속 갔어요. 거기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2-30명 되는 거예요. 2-30 명. 할머니들 이름, 할머니들의 막 취미, 말투까지 인제 다 알게 됐어요. 그 할머니들도 제가 목사인 줄 알더라고요. 저 전도사 때는. 굳이 전도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목사로 알고 계세요. 여름에는 아이스 커피 타 갔습니다. 아이스 커피 타서 갖다 드리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차 갖다 드리고, 또 따뜻한 커피, 물티슈 교회에서 준비한 거 전도용품 내가 산 것도 아니니까 막 갖다가 막 2-3 개씩 드리고 매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들과 저하고 굉장히 친근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친근한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하고 편하게 인사할 수 있다고 친근하고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지냈어?" 하고 하이파이브 몇 번 하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겁니까? 소통하는 관계인가요? 할머니들 한 50 미터 눈도 안 보이는데 할머니들 내 실루엣 보고 이래요. 보이지도 않는데 알아보죠. 제가 한 번은 그렇게 할머니들하고 어느 정도 인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에 전도를 마치고 시장을 이렇게 지나서 교회로 돌아오고 있을 때였어요.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는데 그 공원에서 만났던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아주 단발머리에 머리 하얗고 마르신 할머니죠. 그 할머니는 늘 참 서글서글거리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굉장히 반겨주신 할머니였거든요. 근데 그날 따라서 할머니들이 많이 없었어요. 너무 더워 갖고. 근데 돌아가고 있었죠. 아무것도 인제 많이 못 드리고 돌아가고 있을 때였는데 그 할머니를 시장 한가운데에서 만났어요. 면목동 시장 안에는요 막 별게 다 있습니다. 커피를 믹스 커피를 맥 있잖아요. 타 갖고 한 3천 원에 팔아요, 그 시장 안에서는. 맥 그거 타 갖고 얼음 몇 개 넣어 갖고. 근데 할머니들한테는 그게 왔다예요. 아메리카노는 별로예요. 할머니들은 그게 최고의 대접이거든요. 가는데 할머니가 그날따라서 저를 부르더니 "아유 목사님 일로 와 보라고.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커피 하나를 좀 사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 괜찮다.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십니다." 이랬더니 아니라고 "이거 한번 마셔 보라."고 해 갖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거 그 고무줄로 묶은 돈 뭉치를 꺼내 갖고 3천 원을 딱 빼 갖고 계산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 빼려고 맥주 안 먹는데. 먹으라잖아요. 그래도 아유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하고서 받고서 그냥 받아 갖고 간 게 아니라 앉아 보라고. 먹는 것 좀 보게. 앉아 갖고 시장 한가운데서 그 플라스틱 의자에 딱 앉아 갖고 왜 이렇게 그날따라 교회 성도님들 왔다 갔다 하시는지. 마시고 있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친근하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맛있냐고. 아우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군대에서 먹은 콜라 맛이 느껴진다고. 한여름에 군대에서 먹은 콜라, 병콜라 맛 모르실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냥 뻥 뚫려요. 그런 느낌으로 그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굉장히 흐뭇하게 제가 커피 마시는 것을 보시던 그 할머니가 어 내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고 싶대. "아 할머니 뭐 무슨 얘기요?"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세요." 시간 안 바쁘냐는 거예요. "아이 뭐 오늘 뭐 괜찮아요. 하세요." "목사님 제가 원래는 지금 딸 둘이 있는데 둘이 다 결혼해 갖고 나가고 지금은 나 혼자 사는데 걔네들이 날 정말 잘 챙겨." 이러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와 갖고 반찬 가져오지, 엄마 건강 챙기지 그렇게 잘 챙겨. 그런데 나 걔네들한텐 미안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 미안한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 딸 둘한테는 미안한 게 전혀 없대요. "우리 딸들이여 실망하지 마시기를." 예. 미안한 게 없대요. "그럼 누구한테 미안한데요?" 그랬더니 원래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이 있는데 그 사이에 딸이 하나가 더 있어. 이렇게. 그 사이에 딸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딸의 둘째 낳았을 때 걔를 낳았을 때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어서 남편도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안 계셨든지 돈을 못 벌었든지 그런 걸로 기억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옆집에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를 못 갖는 부모가 있었대요. 그 부부가 찾아왔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자식 둘이 있는데 다 이렇게 키우면은 그 아이들 인생 아주머니가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딸 하나 우리가 키우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부모가 딸 보내는 거, 자식 보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요즘 아무리 힘들어도요. 다른 데 보내지 않고 그냥 같이 세상 떠나는 세상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요. 목숨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인데 그 자식을 보낸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도 살아서 여기에서 정말 비참한 인생 사는 것보다는 나랑 비참한 인생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걔는 조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인생 살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옆집에다 보냈으니까 그래도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댁일 때 그렇게 보냈는데 그 옆집이 이사 가고 그 이사 간 이후로 한 번도 보질 못했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난 그래서 항상 내가 평생 살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이 미안함이라는 마음, 이 마음이 한 번도 사라져 본 적이 없다. 그때 본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딸에 대한 미안함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이 얘기를. 제가 잠깐 기도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그 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라고. 할머니께서도 예수님 믿으시라. 여러분 이거 되게 목사로서 되게 막 근사한 일 한 것 같죠? 저 그 아이스 커피 안 마셨으면 그 할머니가 저한테 얘기했겠습니까? 그 아이스 커피 먹기 위해서 5분 정도의 시간 그 할머니 앞에 들이지 않았다면 그 할머니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을 나한테 오픈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거창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빛낼 수 있다라는 생각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배려, 아주 작은 시간, 아주 작은 손짓 하나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언행의 태도,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아주 작은 태도 하나 바꾸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상심한 자, 상처받은 자, 실족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변화 하나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손길을 내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그 부모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버지의 목수의 일을 하면서 거친 손으로 나무를 깎았을 겁니다. 어머니 애를 돌보고 동생들을 챙겼을 겁니다.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거창한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놀라운 성령의 드나미스와 같은 폭발적인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토로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식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내 옆에서 오늘도 정말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한 번 더 돌아서 그들에게 눈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 내가 소홀히 여겼던 것, 돌아보지 못했던 것, 거기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이어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여서 여러분들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내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이미 캐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이미 존재하고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잠잠히 한번 눈을 감고 떠올려 봅시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한 번 더 손을 내밀고, 내가 한 번 더 말을 걸고, 내가 한 번 더 눈웃음으로 반가운 샬롬의 인사를 건넸어야 할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수련해야 합니다. 그 친구가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심령에, 나의 머리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영,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위로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긍휼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 떠오르게 하신 그 한 영혼, 아버지 그 한 영혼을 위해 놓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간구합니다. 주여,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 아버지 주를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며 유리하며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형제 한 자매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한 영혼을 주의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찾아 나아가셨던 목자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찾아가사 그를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삶을 위해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주 작은 것 하나 그거 바뀌지 못해 갖고 이렇게 나의 삶이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고 정리되어 있지 못한 것들을 봅니다. 주님, 그 작은 것 하나를 주님께서 맞추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질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원동력을 갖는 마중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 하나, 나에게 주신 삶, 우리 인생,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